오늘 화요일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일꾼,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있게 하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이렇게 계시하고 또 나타내셨냐면 성막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조선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조선공학은 배를 설계하는 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조선공학 같은 과를 전공을 했는데 배를 설계하는데 이제 큰 LNG선 또는 LPG선 이 선박이 우리나라의 주력 이렇게 수출용 이렇게 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LPG선 또 LNG선 또는 자동차를 수출하러 오는 카고선 또 다양한 이렇게 벌크 캐리어선, 화물선들 이런 선들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운동장 한두 개만한 큰 배들이에요. 이런 큰 배들을 설계하는 데는 설계도가 한 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장이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설계도 도면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설계도가 완성이 된 것을 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 배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갑판 위에 물건을 실었을 때 그 갑판 위에 물건을 몇 킬로그램 하중을 올릴 수 있을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의 곡선, 라인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설계도를 만들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설계를 감당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 해석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막에 관련되는 이름들과 그 수치입니다. 치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치수대로 적어야지만이 문제가 없이 가장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계 도면을 주셨는데 오늘 31장 말씀 가운데는 설계 도면을 그대로 실행해서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셨는데 그 사람까지도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번정거계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 그 다음에 순금등대, 번제단, 물두멍,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들은 불을 사용해서 금을 녹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불을 사용해서 금으로 다 입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무로 치수를 재어서 다 만들고 그 위에 불을 사용해서 금을 녹이고 은을 쳐서 은을 녹이고 또 노을 쳐서 동을 쳐서 녹여야 되는 아주 정교한 일들인데 이런 정교한 일들을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시키는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단 지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엔지니어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속죄소, 속죄소 안에 있는 정거계, 법계, 법계 앞에 있는 진설병,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이 다양한 것들을 금과 은과 동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치수대로 이것을 금을 녹여서 만들고, 금이 녹는 점을 알겠죠. 불을 다뤄야 되겠고, 금을 다뤄야 되겠고, 또 은이 녹는 점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러서 일꾼을 세우는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을 부살레를 세워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셨습니다. 교회의 일들, 교회를 짓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을 때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도의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또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시대의 문화, 여러 가지 밥 먹는 습관들, 일하는 습관들, 사람을 다루는 내용들, 그런 또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하려고 하면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을 받아야지만 이 연구가 가능하고 연구한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또 5절 말씀 가운데는 보석을 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의복,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판결흉패 기억나시죠? 맞죠? 판결흉패 가운데 12개의 보석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딱 집어넣는데, 이 보석들을 깎기 위해서도 정교하게 깎아요. 다이아몬드 세공업자들이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교, 면 하나와 이것도 수치의 계산들이거든요. 이런 걸 정밀하게 딱 계산을 해서 딱 깎아서 이 제사장의 의복 안에 붙일 때 보석을 깎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것도 성령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연구해서 실행할 때 정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목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듯이 오홀리압을 세우는데,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줍니까? 지혜를 준다. 지혜를 주어야지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은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고, 지혜의 영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행하는 모든 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적히게 되죠. 맞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성찬도 하지 않습니까? 성찬, 또 성찬의 기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때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일들을 집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을 세워서 정거계, 회막 안에 있는 속죄소, 속죄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 천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 분향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불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을 쳐서 이 7개의 관들이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올리브유가 돼서 쫙 불탈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또 막히면 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서 관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물의 흐름성, 유체 역학을 알아야 되고 유재료 역학을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를 다 흐름들을 알고 불이 나올 수 있게끔 딱 만드는 것들. 하나님은 치수를 주셨지만 그 수치와 치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역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들을 받은 사람이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야, 그냥 뭐 만드는 것 같다, 그냥 대장장이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겠지만도 엄청난 학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장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성령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치소대로 연구하여서 세우도록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 가운데는 안식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록한 이유 가운데 맨 마지막 18절은 정거판, 십계명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경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어디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안식일에 집중하는 인생,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대대로 지키라. 너희도 지키고 너희 자녀들도 지키게 하라.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죠, 맞죠?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전해서 말씀 있게 하듯이 목사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안 듣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기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띄는 것을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처럼 계속 설교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빗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패이듯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르치는 것,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지 않느냐, 거룩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상당한 부담감이 들어요. 저 자신에게 상당히 부담감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14절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가운데 주일이 되는데, 주일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한 번 어기면 어긴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어겨요.
한번 어겨서 계속 그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집행을 합니까?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죽입니까? 그리고 교회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근데 이 말씀의 오늘 신약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본연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본연적인 의미는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왜냐하면 오늘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의미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안식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 안식과 주일은 교회이거든요. 그날 주일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성도이고 일꾼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일진데 성도는 마땅히 오늘날의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성도이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며 찬송해야 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주일에 집중하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 성령을 받아서 정교하게 말씀을 세밀하게 풀고 그 말씀을 듣고 할 때 영혼이 풀리고 영이 잘 되는 역사,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범사가 막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것이 31장 출애굽기 31장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단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킴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평강의 역사와 육신의 풀리는 역사와 피로가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며 구약시대의 할례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되듯이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일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영혼이 풀리는 일, 영이 잘 되는 일을 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듯이 안식을 하셨듯이 나의 자녀들도 안식하여 그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 마지막 18절에 정급판에 관한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맡으신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령과 안식일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급판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을 통해서 상징해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의 중심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31장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정말 논리적이다. 세상에 이게 참 논리적으로 성경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주일에 집중하고 주일에 집중한 영혼들은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일과 같은 날들이 매일이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정결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지식 있게 해주시고 총명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모든 재능을 통하여서 주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